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놀라운 기적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은 것이 오병이어였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내놓음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 우리가 내놓지 않으면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도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하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 이 오병이어 사건의 동기가 되었던 것처럼 참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참 목자는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사야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목자로 오셔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들에게 가르침으로 말씀의 꼴을 주신 거고요. 오병이어로는 생명의 떡인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먹이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꼴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서로 가르치고 서로 떡을 떼는 그 모습, 서로 나누는 그 모습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먹이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을 받아서 그것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 가르치고 서로 나누는 거죠. 그 모습으로 진정한 오병이어의 공동체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었던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병이어 사건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 그 사건, 놀라운 기적의 그 사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고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던 그 이야기들 다 예수님께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밥 먹을 겨를도 없으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배를 타고 같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본 것처럼 거기까지도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앞에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쉴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작전을 바꿔요. 작전을 바꿔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 자신은 모여있는 그 무리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남아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가 해산한 후에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산에 홀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그 이야기로 오늘 사건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첫 번째, 왜 예수님은 아직 무리들이 돌아가기도 전에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먼저 보내셨냐라는 거죠. 왜 먼저 보냈을까?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혼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느냐라는 거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런 질문들이 가끔 던져질 때가 있죠. 답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은 제가 WBC 주석을 좀 참고했는데, 제자들에게 서둘러 배를 타고 베세다 지방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다음에 이어지는 상황들의 그 배경 속에는 사실은 바다라고 하는 배경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석에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을 양식 비평으로 보게 되면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기사가 합쳐진 하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개의 기사, 기록. 예. 두 개의 기사가 뭐냐면 하나는 신현현의 기사이고 하나는 구출 기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현현의 기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신의 나타나심에 대한 기사라는 거고요. 구출 기사는 말 그대로 누군가를 건져주고 구출해준 그 기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으셔서 나타나시죠. 그 모습은 신현현의 기사,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제자들이 바람의 거스름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다 그쳐버리죠. 그래서 이 사건은 구출 기사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기사 모두 다 공통적으로 배경은 어디여야 하는 겁니까? 바다요. 바다. 바다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바다가 있어야지 풍랑이 일어났던 그것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잠잠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바다가 없으면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로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이제 해결하고요. 두 번째 질문, 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산, 토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산이라고 하는 것이 신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산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렇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좀 볼게요. 신명기 33장 2절과 하박국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하박국 3장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구약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죠. 출애굽기 24장 16절부터 1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보내시고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마치 모세가 시내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만났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산에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좀 대답을 하고요. 일단 좀 넘어가 봅시다. 47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간단한 거 하나만 살펴보면 저물매라고 되어 있죠. 하루가 다 지나가는 시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하루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했고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도 같이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역시 사람들 때문에 쉴 수가 없죠. 그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따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무리를 해산하기 위해서 남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리를 해산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근데 6장 47절을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무트로 돌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바닷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트에서 바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배를 보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48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우리가 47절과 48절을 연결해서 쭉 읽다 보면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무태 계셨고 바다를 봤더니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48절로 넘어오면 그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 47절과 48절에는 각각의 구절에 시간을 의미하는 그 단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의미하는 것들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절은 시간이 언급되어 있는 그것대로 그대로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47절에는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저물 때, 대략 저녁 6시, 그렇게 봐요. 저물 때 있었다. 그리고 48절은 그 제자들이 바람의 거스름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밤 사경쯤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시간은 밤 사경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바람의 거스름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가셨던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47절과 48절의 말씀 사이에는 작게 잡으면 9시간 정도의 시간적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명확하지 않는 것은 뭐냐? 제자들이 밤에 계속 노를 젓잖아요. 바람 때문에 계속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는데 이 시간이 9시간 내내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에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그 바로 직전 잠깐의 시간 동안 노를 힘겹게 젓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마가복음을 보면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나 요한복음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힌트가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25절, 요한복음 6장 17절부터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요한복음 6장 17절부터 19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로부터 수리를 떠났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후에 밤 사경이 되어서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탄 배는 적어도 육지로부터 수리를 떠난 시점 이후부터 꽤 오랫동안 바람의 거스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밤 사경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서 찾아오셨다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도 비슷합니다. 이미 어두워진 이후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 즉 한 4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바다 위를 노를 저어서 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두워진 이후로부터 풍랑 속에서 목적지를 향해 약 4km를 전진했지 않습니까? 전진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건 4km를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꽤 긴 시간 동안 풍랑 때문에 사투를 벌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우리가 참고하면 지금 예수님이 바다 가운데 있는 제자를 본 것은, 그 배를 본 것은, 제자들을 본 것은 해질 때, 저물 때, 그때가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불어닥친 큰 바람 때문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장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밤 사경쯤 되어서야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면은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왜 예수님은 이 큰 바람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당장 찾아가지 않으시고 밤 사경이 되어서야 그들에게 찾아가셨을까요? 무리를 걸으시는 능력이 있으시면 그깟 바람 잠잠케 하시는 것 간단한 일 아닙니까?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바람을 꾸짖어서 잔잔케 하신 일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밤 사경이 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셨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죠. 우리도 혹시 아파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냥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뒤늦게 예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건 아닐까요? 혹시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대답을 말씀드리면 고의적 지연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5가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그대로 기도한 그대로 당장에 응답해 주시는 게 있고요. 근데 그대로는 아니지만 당장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도 있죠. 세 번째는 뭡니까? 나중에 그대로 응답하시는 게 있고요. 나중에 응답하시는데 다른 것으로 또 응답하시는 것도 있죠. 지금 다 나왔는데 마지막 5번째는 뭡니까? 거절이죠. 거절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지연하셨느냐,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면 우리가 신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거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9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밤 사경이 되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왜 이 기다림이 필요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개입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보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다른 방법,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니까 큰 바람이 이제 잠잠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무리를 걸어오다, 혹은 바람을 꾸짖다, 혹은 물 가운데 길을 내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들은 모두 다 어디에 쓰이느냐?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몇 군데 볼게요. 욥기 9장 8절, 시편 77편, 이사야 43장, 그리고 시편 107편. 욥기 9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시편 77편 18절 19절.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사야 43장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시편 107편 28절 2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러한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에서도 보였죠. 복음서 곳곳에 이 표현들이 나와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예수님이 신현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사들을 우리가 신현현의 기사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이 48절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해석하기 좀 힘든 애매한 구절이 있습니다. 4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51절을 보면요, 읽지는 않겠지만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셨더니 바람이 그쳤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목적지는 제자들에게 가시는 거였죠. 근데 왜 굳이 여기 4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음에도 지나가려고 하심에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요, 신현년에 대한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죠. 그리고 다시 십계명의 율법 돌판을 받아오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요,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나가셨느냐? 그 이유를 알려면 바로 앞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당부했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부터 23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면 죽죠. 출애굽기 33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를 반석 틈에 숨기시고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지금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나와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는 모습으로 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 장면, 이 자체는 신현년의 기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현년의 기사니까 제자들을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게 되면 죽게 되니까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나가시는 방법을 선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마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굳이 마가만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그것도 무리를 걸어서 오셨는데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쓰고 있는 이유, 첫 번째는 이 사건이 분명하게도 예수님의 신현년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장치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사이에 감추시고 지나가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처럼 예수님 역시 이 지나가는 방법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배려하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걸 몰라요. 모르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 존재를 보고 이렇게 소리치죠. 마가복음 6장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대요. 그 위에 말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50절과 51절 앞부분.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꼭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이 말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반석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이에요. 안심하라, 내니,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51절 뒷부분부터 52절.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게 결론이에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그 사건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랬고요,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 52절 맨 앞에 이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르라고 하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혹은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는 왜냐하면으로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즉 왜냐하면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떡 되시던 일이 뭐길래 왜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쓰고 있을까요? 고전에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고 쓰고 있는데 여기서 둔하여졌음이라라고 쓰는 이 원어가 페포로메네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 두꺼운 가죽으로 덮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두꺼운 가죽을 덮은 것 마냥 마음이 둔해져서 깨닫지 못했다, 그걸 이야기하지나요?
근데 무엇을 깨닫지 못했다고요? 떡 되시던 일. 여기에 떡 되시던 일은 바로 앞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참 목자로 그 무리들 가운데 오신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참 목자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떼를 먹인다라고 이사야 34장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참 목자로 오셔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으로 꼴을 먹이시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들을 먹이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 목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메시아요. 메시아잖아요. 즉 여기에서 이 52절에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떡 되시던 참 목자로 오신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51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이야기냐면, 그리고 그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게 놀라고 궁금해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참 목자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은 가죽이 덮인 것 마냥, 두꺼운 가죽이 덮인 것 마냥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많이 놀라고 많이 궁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많이 놀라고 많이 궁금해하고 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딱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51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많이 궁금해하고 많이 놀라고는 있지만 결국 진리에 도달하는, 예수님께서 참 목자로 오신 메시아라는 그 사실에는 다다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마지막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떤 질문요? 지금 나는, 지금 내 삶의 이 순간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나 역시 두꺼운 가죽을 덮은 것 마냥 쓸데없는 궁금증은 있지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정작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깨달음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올 수 있는 시련, 위기, 어려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바다로 나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말씀을 순종했다 할지라도 바다로 나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죠. 바람의 거스름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상황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뭡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긴 풍랑 가운데에 주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신현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걸어오시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냥 다가오신 것이 아니고 지나가려고 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요?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신현년,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아끼시는 그 마음을 지나가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으로 표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 제자들에게 오셔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치는 그 모든 일들을 눈앞에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의 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자들의 이 마지막 모습은
마음이 둔하여져서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꺼운 가죽이 덮인 것 마냥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이분, 그 예수님이 참 목자 되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그 두꺼운 가죽을 함께 벗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고 믿고 소망하며 그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원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봅니다. 우리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제자들과 동일하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두꺼운 가죽을 벗어버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며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불어닥치는 그 풍랑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목자로 바다 위를 걸어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